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단락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속성은 크고 섬세하신 하나님이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고 넣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반대로 크다고 해서 작은 것에 소홀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적인 면에서, 선교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주 30년부터입니다. 그죠? 30년. 탄생하신 지는 이미 이제 주후 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부터 시작해 30년까지 왔지만은 그거는 사생애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가 30년부터 33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라는 이제 형태, 교회라는 형태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주후 이제 한 5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은 좀 받기는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잡아먹은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없애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위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만약에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기독교가 그렇게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을까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는 길목에 있어서 동시에 로마가 세계 정세에 있어서 열강, 그러니까 패권을 쥐고 있음으로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로마가 전대미문의 세계를 이제 제패를 합니다. 약 한 1000년간 이 로마가 세계를 이제 제패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1000년 가운데서 특히 가장 세력을 꽃을 피웠던 시기가 예를 들면은 주전에 한 2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 180년, 약 200년입니다. 이걸 이제 애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팍스 로마나 이래가지고 세계 평화, 로마 평화. 그러니까 세계 모든 평화는 로마로 통해서 주장됐단 말이죠. 그만큼 로마가 파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시끄럽게 할 그게 없단 말이죠. 우리 이제 우리 세대 때 옛날에는 냉전 시대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냉전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 진영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이 비슷하니까 이게 으르릉 그러면서 세계가 냉전 시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으르릉 할 것도 없이 로마는 워낙 강해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를 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를 달지 못하니까 워낙 한 나라가 강하다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단 찍소리 안 하고 찝찝거리지 않고 소리 안 내고 전쟁 안 나고 조용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세계 평화입니다. 로마가 약 200년간.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로마가 한 그 200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는 전대미문의 평화가 임했고 태평성대였다라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그때 또 나왔던 말이 뭐냐니까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의 이제 나라들이 법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로마에서 가져왔지 않아 싶을 정도로, 그만큼 로마는 국력도 셌고, 그리고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그리고 의회 정치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로마는 시대를 앞서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 잡을 때, 특히 가장 강력하게 주름 잡을 때에 동시에 일어났던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복음을 이제 시작할 때,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타이밍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단 말이죠. 바울의 계획과 머릿속에는 이 정도로 상상을 못하고 계획을 못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 로마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곳의 길로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진과 동시에 로마가 기독교화 대응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복음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서구 유럽이 일찍 기독교로 나라가 되는 이유가 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럽이 주께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인간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계시고 생각지 못하는 것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크고 넓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뚱맞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주어지면 감동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줄 때는, 마귀가 감동 줄 때는 우리를 망하라고 주는 감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복되게 살려고 주시는 감동이란 말이죠. 그 감동에 반응했던 아브라함이나, 그죠? 요셉이나 모세나, 그 당시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감동을 받았을 때에 그 감동대로 반응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감동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 바울이 이 로마로 향함으로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로마의 복음 전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마태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가 어디 뿌려졌을 때에, 옥토에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농부인들 상상이라 하겠습니까? 하나 뿌리면은 서너 개가 얻어지면은 그것만 해도 대박이라 말하는데, 그런데 씨 하나 뿌렸다고 해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이 씨가 뭡니까? 복음. 그러면 옥토가 어디였느냐? 로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울로 통해서 로마로 뿌려졌을 때에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동부는 감동대로 뿌릴 뿐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감동대로 로마로 결국 가면서, 그리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뿌리고 그 인생을 다했지만은 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계 역사는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행보를 보이더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배가 파선을 해서 본인과 함께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지금 갇히게 된 겁니다. 성교학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와 지금 멜리데 섬은 비교할 수 없는 섬이잖아요. 사람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자잘한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복음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복음에서 열애된 사람인가? 그들의 수준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삶이 로마인과 비교했을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서는 열애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로 통해서 유럽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큰 게 보이면 작은 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것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작은 것에 대해서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큰 소리조차 칠 수 없어서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울음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기도 하시지만은 작은 것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가 파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섬에 도착한 거예요. 바울이 배에서 배가 완전히 두 동강 났기 때문에 바울과 그 사람들이 이 섬에 도착함으로 통해서 오늘 보블리오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잖아요. 그죠? 뱀에게 물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데려와 가지고 집에서 모시는데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단 말이죠. 손을 얹은 적 낫는단 말이죠. 이질과 여러 질병들이 바울의 손을 그칠 때마다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이 섬의 사람들 글자를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성경을 아직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이 당시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강력하게 나타난 게 뭐냐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열애가 없다. 복음에 대해서는 열애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 하나님께서 내가 큰 일을 계획할 때도 역사하시지만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일, 놓칠 수 있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와 복음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는 어느 누구나 다 오라 해야 됩니다. 그 찬송대로 맞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번듯한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고 나하고 말 맞추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다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다 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옛날에는요, 신분 제도라는 게 얼마나 컸습니까? 옛날에는 태어난 게 운명입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양반. 지금 양반 이러면은 별거 아닌 것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그림을 딱 찾아보면요, 양반이 지나가면은 밑에 계급 사람들은요, 허리를 90도로 구부려야 됩니다. 그냥 못 지나갑니다. 90도로 구부려야 돼요. 인사를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 옛날에 치면요, 끝에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상인보다 좀 나은 게 중인이고 중인보다 나은 게 양반이고
제일 밑바닥에 종노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분 극복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분 극복이 안 되니까 여기에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옛날에 돈 벌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던 근로자들처럼 외국으로 나갔던 조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가만히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밑바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밑바닥의 사람들이 인간 같은 대우를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통해서 복음을 받으면서 신분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그 복. 여성을 높여줘야 된다 하잖아요. 저는 이미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가 시대 속에서 많이 봅니다. 아마 좀 있으면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남성가족부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둠으로 통해서 그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들을 학대하고 비하했던 그 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다 깨부셔 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다라는 것. 이 기독교가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뭐 인권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인권을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교회가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이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이 만들어준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갈 때에 세상은 인간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고 태어나면서 모습은 인간이지만은 짐승 대우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통해서 사람 대우받게 해줬고 인생을 바꿔주는, 종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일구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28장, 사도행전 28장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결국에는 로마지만은 그 과정 속에,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바울을 통해서 한 마을 한 마을까지 다 챙기시고, 심지어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섬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속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든든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시름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